네. 우리 전체 카톡방에는 우리 40분에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또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또 있는데? 2개 필요한 거 맞아요? 유치부가 뭐 했는가 봐요. 애들이 막 비눗방울 갖고 다니길래. 자, 좀 정리가 됐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 우리 믿음의 부모들,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존귀하시게 여기신 우리 렘넌트들, 또 이들을 위해서 선대에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기도의 배경 되게 하신 우리 모든 조부모님들과 우리 태영아 우리 모든 교사분들께도 하나님이 주신 한 말씀에 귀한 응답받고 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는 자의 모든 삶의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지 그 말씀 속에서 나의 것들을 깨달아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주인됨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있어요. 우리 신앙의 발판 6번째 발판입니다. 원래 정확한 표현으로는요, 하나님의 계획.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성전, 구원받은 나, 이것이 5번째죠. 6번째가 하나님의 계획, 현장이 나의 선교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머무는 곳, 모든 곳이 선교사가 가는데 그곳이 곧 선교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을 살릴 선교사입니다. 선교만 꼭 우리 다른 타문화권에 가는 것도 중요한 선교지만 우리 수평적 선교 있지만 수직적 선교도 분명히 있어요. 전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만들기 위한 우리 후대 선교 사역. 여러분 그 사역의 중요한 선교 사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도 나왔던 부분이에요. 유이가 그렇게 소리를 내요? 와, 존재감을 나타내는 이제 슬슬.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 뭐가 없었다? 핑계가 없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만의 이유가 있고 사연이 다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다 구구절절 맞아. 근데 이것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는 결국 나 중심, 어떤 사람이 무조건 100%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겠어요. 결국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가정 안에서도 부딪힐 수도 있고 세상 안에서는 사실 너무나 이런 부딪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동안 다른 핑계가 없었다. 그 얘기는 핑계라는 건 뭘까요? 이 문제가 오고 어떤 이 사건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달시켜요. 뭘요? 죗값을 전달시켜요.
혹은 핏값을 전달시켜요. 어떤 문제의 원인을 전달시켜요. 계속 전달되고 끝이 있어요? 없어요. 상처로 인해서요,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요. 정죄하는 것이 결국에는 핑계라는 거.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핑계, 원망, 뭐 같은 핑계 안에 원망도 나오는데 그게 가장 이 핑계 속에 숨겨져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죄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핑계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없다. 다른 사람에게 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뭐예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눈 감으셨다? 아니면 하나님의 실수? 어떻게 보면요, 핑계,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뿌리 깊게 들어가 보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 죄값을 계속 전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절대 주권자,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내게 있는 지금 상황이 어렵고 내게 있는 이것이 안타깝고 속상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핑계,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오늘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아예 맡긴 사람들이라. 저도 이 병이 좀 있어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배정희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 남자가 가진 병이 하나 있는데 억울병이 있어요. 억울병. 사모님 맞아요? 억울해하네요. 막 이건저건. 저는 특히 억울해하거든요. 나는 내 뜻이 이것이 아니었고 내 계획은 이것이 아닌데 막 너무 억울해. 나는 원래 이러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억울하면 막 속상해서 죽겠어요. 막 그럴 때 막 잘못되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억울병. 근데 이게 아내가 옆에 이렇게 수요일날 이렇게 옆에 종에다 주보에다 썼더라고. 남자의 억울병 어디서부터 왔을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면서 처음부터 남자는 억울병에 빠졌는가 보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핑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사실 가정을 혼란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는 그 첫 사건, 그 죄가 드러난 첫 사건부터 사실 이 핑계는 있었어요. 아담이 그러잖아요. 내가 먹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게 하고 준 거지. 그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뱀이 나를 깨가지고 다 핑계 계속 돌아갈 뿐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억울병이 있는지 이게 계속 고쳐지지 않고 저도 늘 남 탓을 하고 늘 핑계만 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진정으로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는데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너무나 철석같이 사실 믿어져요. 그런데 내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는 참 믿기가 힘들고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어렵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반쪽만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인정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더 깊으신 것, 그 끝의 것을 우리가 보고 가는 태영한 모든 가정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태영한 모든 가정, 아까 우리 말씀 받았던 것처럼 모든 현장,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사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선교지다. 오늘 말씀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이 선교지, 가정 현장 속에서 선교사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것, 그리고 예배,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 근데 많이 체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많이 체험해봤는데 또 자꾸 무너져요. 삶의 문제 때문에 예배를 놓치기도 해요. 우리가 순서를 진짜 바르게 해야 돼요. 주일 내게 주신 말씀으로부터 내 삶의 모든 것. 자, 그럼 청정함.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에게 이번 주 말씀 주셨다면 절대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핑계 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배 놓치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우리가 이래야만 청종인가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청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 앞에 딱 기준으로 두고 이것을 다 넘어야, 이것을 통과해야만 내 말을 듣는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청종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확실하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러 가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거래요.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를 걸어갈 때도 우리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대요. 물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그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대요. 우리 보고 하나님 불 다 끄면서 가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노신혁 집사님 제일 앞에 지금 세워두고 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불이 분명히 있을 거야. 물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나 그 길을 내가 너를 지켜서 갈게. 우리가 어떻게 이 물을 가르고 불을 우리가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진정 청종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뭐만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만 잊어버리지 마라. 불이 오면요, 우리가 두려울 수도 있어요. 염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거야. 여기서 사실 끝난 거예요. 너의 가정은 내 거야.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나의 인생 주인 누구신지 알고 우리가 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완전히 다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근데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일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봐. 말씀을 기억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청정은 뭡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지난주 말씀처럼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청종해야 거룩함이 지켜집니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거룩함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리고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자체가 우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의로 우리를 덮으셔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해 주셔서 우리 그러면 교회 절대 떠나지 말고 우리 세상 나가지 말고 우리 이렇게 공동체로 삽시다. 이럴 수가 없었어요. 우리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세상 속에 살지만 너는 내 것이야. 말씀을 기억해. 어떤 순간이어도 물, 불, 그 가운데를 지날 때도 두려워할 수 있어. 염려될 수 있어. 좌로 우로 치우칠 수 있는, 미혹할 수 있는 얘기가, 너희를 미혹하는 얘기가 너무나 많아. 그렇지만 그때도 내 말씀을 기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순간순간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는 그 청종함, 그리고 예배에 우리가 모든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그래서 언제 나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을 위해서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면 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힐링 프로젝트 하는 동안 우리 질문들을 그런 예배 관련해서 주셨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가 예배잖아요. 그죠?
그 시간, 그 공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시는 것 그 자체가 예배예요. 아이는 엄마의 영적인 것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것,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 관계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관계 속에 영적인 것까지도 전달되는 분명히 그 축복의 시간들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상에서 나의 정체성, 우리 가정의 정체성 잊어버리지 마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뭐 말씀하셨죠?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언어. 우리가 말도요. 참 저도 입 치유 받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꼭 이 핑계, 상처, 원망 여기 이게 다 입으로부터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는 저도 좀 감당이 안 돼서 나중에 아이한테 결국 사과할 거. 좀만 지나면 미안해 뭐 꼭 이 입에서 그냥 나와버려요. 이게 툭툭툭툭 나와버려요.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아이들이 결국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세상의 언어, 세상의 지식들 온통 담을 수밖에 없는 지금 시스템이에요. 학교 보내면 학교 가서 학교 세상 말 들어갖고 오죠. 막 갑자기 안 하던 막 말을 막 하고 막 욕도 막 하고 단순히 그 입에서 그것보다 내게서 가정 안에서 가정 현장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나의 말부터 너무나 중요하고 영적인 지식 우리가 전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저희 집도 아직도 식사할 때마다 그루터기 어린이집 기도문 저희 어른들도 같이 해요. 하나님 오늘 이 맛있는 밥을 먹고 세계복음하는 멋진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저희 어른들도 같이 엄마 아빠도 같이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 주인으로 늘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언제 문제 터졌을 때 어떠한 상황 막 긴박했을 때 그러면 제일 많이 저도 실수했던 부분이 먼저 막 감정적으로 막 올라 막 상처 드러나고 막 내 입에서는 막 안 나와야 될 말이 막 나오고 결국 의지하는 건 뭐야? 돈이 없어서 뭐가 내 능력이 부족해서 인맥이 없어서 이게 우리 세상 주인임을 자꾸 고백해서는 안 돼요. 들키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들켜버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고요.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거. 정말 나의 하나님이 나의 가정, 내 모든 업, 나의 삶의 인생 주인됨을 우리가 가정 현장에서만큼은 늘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나의 이름. 저도 성은 어쩔 수 없으니까 밭전자예요. 밭전자. 근데 그 주영은 주인주자의 영화 영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근데 제가 그냥 한국말로 보면 전부 주께 영광. 뭐 이렇게 저도 제 이름이 어렸을 때부터 쓰였는데 하나님도 이름을 부르시고 이름을 특히 바꾸실 때는 하나님 이름도 우리의 이름을 얼마나 사실은 거기에 의미를 두시는가. 아브람도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죠? 사라도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야곱을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이름 어떻게 보면 그냥 불려지는 이름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보시는가. 지금 와 있네. 저희 딸 이름이 전하리잖아요, 그죠? 전하리.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냥 한글 이름에 전하리, 복음 전하리. 근데 이 이름을 저는 굉장히 악감정을 심어서 씁니다. 전하리, 전하리. 복음을 전하는 진짜 복음 전하리 이래야 되는데 찬양에도 전하리가 엄청 많잖아요. 전하리, 하리 막 이러고 참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보고 그런 자기 얘기한다고 또 지금 또 승내는 것 같은데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목사님도 오늘 조한이 얘기했잖아. 우리가 정말 그 이름 아니라 존재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으실 때 이름 대충 지으셨어요? 개똥이 뭐 이런 애들 이름 없는 거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 사랑스러운 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이름의 뜻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존귀하게 주신 이 귀한 이름, 이 아이들을
우리도 존중하게 여기는 거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에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뭐 하라고요? 요즘 저 계속 요 키워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아까 우리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핑계도 굉장히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가볍게 여길 수도 있지만요.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도 정말 의미를 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실수가 없으시다는데 모든 것에 다 세상의 이유 말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데 참 그게 우리는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그게 쉬우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 너무 쉬웠을 거예요. 아이들 우리가 키우고 하는 거 양육 어떻게 보면 더 마음 내려놓고 평안히 했겠죠. 근데 왜 이게 힘들어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계획,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 더 어려운 것처럼 내 의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가정 안에 내 주인됨, 모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의 가정이 있고 나의 인생이 있고 내 자녀의 인생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 우리 아까 예배 전에도 틀어주셨더니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힐링 프로젝트 때 중간에 이렇게 들려드렸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물론 우리가 내 품에 있는 한 훌륭하게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요, 결국에는 우리 품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누구의 손잡고 이 자녀들이 나의 품을 떠날 것인가?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이 자녀와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심을 수 있는 그 모든 기회, 우리 내 품 안에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가장 내 가정 현장의 중요한 부분, 또 한편으로는 좀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서 내 아내, 내 남편에 대한 인정, 이것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뭐 싸우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우리는 자꾸 멀리하고 내 수준, 내 것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잦은 실수가 나오게 되죠. 이 모든 것을 덮고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인정하는 것. 이 속에 하나님이 깊으신 것, 나의 지금 요 짧은 인생으로는 내가 다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큰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발견되어지는 나의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을 그렇게 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핑계대고 원망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을 전가시키는데 그러면 끝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이 죄악의 고리를 끊고 이 원망의 고리를 끊고 이 상처의 고리를 끊고 이걸 누구 앞에 내려놓으면 끝이 나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귀한 예물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도 드려야 되지만 내 아픔, 내 상처,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안 드리고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자꾸 거기에서부터 또 다른 실수가, 또 다른 상처들이 자꾸 발생해요. 오래 묵혀둘수록 여러분 어렵습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든 죄, 모든 원망, 모든 세상의 것들이 끊어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 안에 예배가 있는 한, 가정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재창조되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태어난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이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이요, 가장 먼저 가정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그것을 우리 부부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내가, 내 가정이 선교지가 되고 우리가 선교사가 됐을 때 부부가 가정 안에서 응답 분명히 오게 될 거고요.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업의 현장 속에 응답.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가정은 모든 것은 베이스 캠프예요. 그죠? 베이스 캠프가 든든하면요, 우리가 어디든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요. 내 업의 현장에, 내 지역 현장에,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내 가정 현장에 함께 하시듯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발견하게 될 거고요. 작은 것,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라 더 사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진 삶의 것들이 작은 건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때로는 사건 그 자체가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냥 내 가정 현장, 내 가정 여기서가 되면 이런 응답은 사실 분명히 주셨지만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 가정이 정말 선교지가 되고 내가 선교사가 되고 정말 우리 모든 현장이 밭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응답들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에요. 그죠? 우리 믿음이 어디서 기인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 가정이 그 언약 안에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 각자 우리 요즘 편하잖아요. 줌으로 예배하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우리가 같이 모이는 이유 뭐예요?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이번 보니까는 우리 미혼 전사님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할 때는 도대체가 공감을 못 하시더니 정부희 전사님 한마디 너무 공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 같은 시기를 지나왔고 겪고 있는 실제 증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전사님들이 참 수고했어요. 우리 성현준목님도 곧 아빠가 되는데 저랑 회의가 엄청 오래 했거든요. 대략 3주 준비하면서 한 24시간 정도는 분명히 회의는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 첫날 회의가 7시간 회의했거든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공감하기 어렵다. 도대체 어떻게 언제 엄마 아빠가 무엇 가지고 행복하는 거야. 결국 그걸로 끝났다니까요. 근데 정부희 전사님 그 한마디 공감의 힘이라는 게 이거구나.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부서로서 같은 시기 어떻게 보면 같은 그런 가정 현장들 우리가 두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부서에 이런 응답도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나도 응답받아야 되지만 우리 서로 응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그렇게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태영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나의 인생 주인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정말 나의 가정 현장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작은 사건 하나까지도 그 자체가 응답이 되어지는 우리 가정 현장 되게 하옵소서. 실제적인 어려움, 실제적인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사실적이고 그럴수록 더 세밀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우리 가정 현장에 담는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 하나님이 다음 세대 이 언약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품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렘넌트로 자라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귀한 렘넌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의 배경이 되고 함께 양육자가 되고 함께 선교사가 되어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 최고 영광 돌릴 그 다음 세대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이들과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어져 하나님 나라 그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